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세상에 2,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부분 번역까지 치면 15,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0년이 넘도록 절판되지 않고 계속 출판되어 온 책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이 유일한 책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책이기에 이 책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책이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라 일컫던 시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소유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살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교회는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종교적인 기율이 엄격한 아우구스투스 수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행하며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행을 하며 기도와 금식과 수도 생활을 해도 마음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번민하던 중 자신의 지도자 존 슈타우피치의 권유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임무 수행을 위해 바티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천국의 대문으로 일컫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오르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이 15년 단축된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무릎이 까지도록 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그는 마음속에서 그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고 읽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고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자 마틴 루터는 고행을 멈추고 계단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읽은 시편 31편 1절을 통해 그는 구원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마틴 루터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난 그 문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부터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다.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틴 루터는 1522년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했고, 성경을 읽은 성도들은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른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 1536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단 죄목으로 화형을 당할 때까지 성경을 번역하며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성경은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부패한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2년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 서상륜의 도움으로 최초로 번역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서인들, 성경을 전하고 읽어주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될까요?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직접 살면서 전파하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책이든지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신실, 전능함, 무한함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다는 이 교리가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 알갱이가 모인 포도송이처럼 복합적인 단일체로 복수도 단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의 물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모든 것은 삼위일체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는 땅, 하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고체, 기체, 액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잴 때에도 길이, 깊이, 넓이로 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삼위이시듯 모든 것도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력 때문에 질서와 자유의 균형 잡힌 삼권 분립의 민주정부 체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을 추구하고 수백만의 신을 믿는 힌두교는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을 닮아갑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족들이 믿는 신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만 존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과 율법주의는 부정부패로 만연된 지도자와 경직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힌두교 문화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주는 계층의 불평등을 다양성으로만 이해하고 제일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전생에 대한 죄의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나타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은 독재가 되고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와 나라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상호 존중, 상호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으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면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지만 인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모슬람들은 알라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힌두교도 무한하고 인격이 없는 최고의 신은 브라만이고 유한하고 인격적인 신들은 그 밑에 3,600만 개의 잡신을 믿습니다. 불교, 조로아스터교, 도교, 일본의 신도, 전령 숭배, 뉴에이징 등 어느 종교를 보아도 신은 무한하고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 유한하고 인격적이거나 또는 유한하고 비인격적인 신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고 원리 혹은 물질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창조성, 발전,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진리는 믿던지 믿지 않던지 진리이기에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려주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진리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지만 또한 무한하시기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관계한다 해도 그분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엔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불교 같은 동양 종교는 개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큰 부분, 즉 비인격적인 생명력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불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흙이지만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는 윤회 사상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봅니다. 인도의 태슈눅에 있는 카르니마타 신전은 질병을 퍼뜨리는 쥐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쥐를 위해 설탕과 코코넛을 담은 그릇을 바닥에 놓습니다. 아직도 인도엔 카스트 제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때론 쥐나 소 같은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힌두교 교사는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사람도 작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 짓는 창조적인 일을 맡기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주셨지만 그것을 심고 가꾸고 키워가고 번성케 하는 창조적인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집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 봅시다.